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항상 새날이 시작되는데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침을 보게 됩니다.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을 보는 것은 인위적인 어떤 힘이 작용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나의 등 뒤에서 이 복음성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얽매인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성령의 역사가 있던 도시였고 유대 땅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그리고 정치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바울에게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과거에 내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복음이 우선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이제 3년 만에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게바를 만나게 됩니다.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서 함께 있는 시간이 15일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가룟유다 제해놓고 이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바울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야고보 외에는 제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 제자를 못 만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바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로 유대인 율법학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가 이제 사도행전 9장 2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누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바울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 가든지 성령의 도움받아서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곁에서 도와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당히 꺼림직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열등의식이 있었겠죠. 예수 만난 것 외에는 12명의 사도들과 비교할 때 바울은 전혀 끌림이 없는 자였죠.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겠죠. 뭐 의도적으로 도망갔든지 아니면 할 일 있다는 핑계를 삼아서 바울을 만나지 않았었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12명의 제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9절 말씀이죠.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난지를 알려주게 돼요. 그 이전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과의 관계를 원치 않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이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3년 동안에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있었다라고 바나바가 설명해 주자 그제서야 무엇을 합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12명의 제자들과 달리 많은 시간 만나지 않았었죠. 바울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로부터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관계를 맺은 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는 잠시도 복음을 증거한 일에는요 주저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다 던지는 사람이에요. 사사로운 감정에 놓여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 쉴만도 한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일에 앞장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과 만나죠.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야, 너가 예수를 만났느냐? 그 예수를 만났는데 너가 정말 그 예수가 너를 구원의 길을 이끄느냐? 등등의 이제 변론이 있겠죠. 이 변론이 지나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죠.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지금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발전돼서 방송이 발전돼서 목회자인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듣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전부 다 무엇을 씁니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편지를 통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진리의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돼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이 내가 너희들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소설을 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은 실제적인 것이고 내가 쓴 글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실성은 무엇일까요? 너가 예수를 만났냐는 것이요.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는 거짓이 없는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유일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또 사람의 힘을 위해서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동시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왔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말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고 보물이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바울이 발걸음을 멈추는 장소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울이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이었어요. 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했다는 것이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 쫓겨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시킨 곳이 길리기아 지방, 수리아 지방인데 그곳에서 뭘 했다는 것이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미친 사람이에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자기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당시 그 길리기아 지방들, 수리아 지방에 바울이 왔다는 소문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여러분 기본 지식이 있었어요. 풍문으로 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종종 듣는 소식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믿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법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율법이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의 가문이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로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수리아 지방에 나타난 바울을 이방인들이 보게 됩니다. 법이라면, 법학자라면 어딘가 모르게 냉정해 보이고 똑똑해 보일 것으로 여겼던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순한 모습인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듣는 자들이 어떤 반응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의 과제, 또 저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내 과거가 참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꺼림직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내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남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시작된 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혹시 전화상으로, 그리고 어떤 인터넷상으로 어떤 만남이 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를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그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목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 하루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달려갈 길과 내 생활을 마치려 함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증거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던 귀한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